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일, 또 영의 세계, 또 하나님의 일,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도 봅니다만은 종교의 중심은 자기 자신 나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내가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그런 것이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뭔가 좀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종교는 결국 주가 나가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종교 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종교하냐면 기독교는 삶의 주가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 영접해서 주인을 모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이 영적인 일들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활용하고 또 나쁜 말 표현하면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몸이 아프단 말이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건강을, 몸이 아픈 것을 낫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고쳐주세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또 경제가 어렵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회복해 주세요로 말할 때 같은 의미죠. 내가 경제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 내 경제 회복해 주셔서 좀 편하게 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물론 다른 의미도 있죠. 그게 아니고 정말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독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의미가 없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오셔서 뭐 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결국 복음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봐야 될 것이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이 아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일이 있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 영으로 이끌고 영적인 응답을 주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의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냐? 요게벳의 응답과 결단 지난주에 메시지 결단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40여 년을 지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왕궁에서 40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생 공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 공부. 요셉이 왕궁에서 인생 공부를 잘했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의 서밋 교육을 받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그 인생 공부했습니다만은 서밋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각인된 게 있잖아요. 뭘 통해서 그게 있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보면서 고통받고 어려움받는 거 보면서 이 모세가 어떤 의지 없이 뭐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남들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광야를 왕궁을 떠나게 되잖아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 의미가 뭘까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만은 그 삶의 만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삶의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되고 그 자기 속에 각인된 게 자꾸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살아나니까 자꾸 민족 보게 되면서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볼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일평생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100% 만족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어도 왕제 생활을 했어도 그 삶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면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은 게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인본주의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쫓겨났습니까? 미디안 광야를 쫓겨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처가살이하고 그 살면서 양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계속 그런 씨름 속에 있었겠죠. 쉽게 말하면 어떤 영적인 방황, 영적인 어떤 갈등 그 속에서 계속. 근데 그러다가 이제 광야의 마지막 삶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 받는 현장.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애굽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작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40년 올 때에 인생 공부 40년,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서밋이 되어져가는 40년. 그래서 서밋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는 현장 서밋이 되어가는 그런 나머지 이 지도 40년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지도자의 삶 40년.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을 거냐.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세. 자, 우리의 삶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늘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찾아보고 뭐 해봐도 결국은 만족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느냐? 결국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 서밋에서 세워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 각인되고 그래서 그 일로 우리가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년에 다락방 전체의 그 제목의 표가 뭡니까? 제일 일단 알듯이 응답 뭐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응답의 현장 그랬고 올해는 응답 알듯이 응답 24라는 24라는 의미가 뭘까요? 뭐 앞으로 계속 메시지 나오겠습니다만은 24라는 의미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24 하나님 앞에 24시간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해라. 결국 24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은 기도의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실제 영적 힘을 얻는. 그래서 24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볼 때에 이제 우리에게 25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되면서 실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늘 마음을 열 것인지 그런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오늘 본 첫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1절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호렙의 이름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섬에 하나님 앞에 감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나무 있는데 불이 보이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야 이상하다. 내가 가서 한번 자세히 보겠다. 그렇게 앞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떨기나무에 있는 불을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 떨기나무에 있는데 타지 않았다. 근데 떨기나무에 있는 불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불인데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보호하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모세를 부른 거죠.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그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태의 긴급성을 표현한다. 사태의 긴급성. 마태복음 그 23장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 표현하는 말을 쓰는데 뭘 두 번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요. 이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니까 30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표현하는 그인데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그 상황을 알고 애타게 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때의 모세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뭐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했다. 네 발에서 신을 받으라.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구약에는요 노예가 신을 벗고 맨발로 다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예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노예라는 표현을 쓴다면 노예가 신분했다는 그 말 의미에서 볼 때는 노예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신분이 노예예요. 자기 뜻과 의지가 없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지로 살아가는 신분이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가 노예의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다. 내 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연약한 뜻을 표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당신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할 때 의미가 뭐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디라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디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디는 연약합니다. 무디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무디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무디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학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그 엘리트들이 그 주위에 붙었고 하나님이랑 같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연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후배 이름의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라. 쉽게 말하면 신분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신분을 회복하라. 또 다른 말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냐.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 붙잡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 뭐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것. 자, 두 번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거든요.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 고통이 어떤 거냐면요. 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감독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자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말미암아 고통을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 알고 근심은 옛날 성경을 우고라고 말해요. 우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우고란 말은 근심 우자 고통 고자라서 근심과 고통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구절을 표현하면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현장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길 원한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세상 속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눌려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세상 속에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이 어렵나 고통 당하는 그들을 보길 원하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현장을 보길 원하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할지라도 복을 몰라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이 영적인 비를 모르고 영적 축복을 모르는 그들이 세상을 말미암아 그래서 당하는 고통들 그거를 보길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멘. 영적 서밋이 뭐냐면요. 참된 영적 서밋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힘을 충분히 얻는 것도 영적 서밋이지만 더 나아가서 불신 현장이 보여지는 거. 불신자들의 현장이 보여지고 그 보여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것이 참된 영적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명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뭐냐? 세상 현장을 영적으로 바르게 보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영적으로 잘 바르게 볼 줄 알아라.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이 복음이 없는 그들의 현장 그래서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3단체가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신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이 안 보여지면 결국은 내 자신만 먹고 사는 내 자신만 먹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할 것은 뭐냐면 현장 보는 눈을 열어달라.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힘이 담기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참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답을 잘하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너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고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인데 미래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될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 그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 말. 함께 해서 하나님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 텐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그 묻기를, 네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낸다는데 그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했더니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대답하라지요. 스스로 있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쭉. 하나님이 너 야곱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장로들을 모으고 뭐 조상의 하나님께 하면서 너희를 돌보고 애굽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16절에. 그러면서 17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면 그런 말이죠. 그런데 18절에 두 번째 뭐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냅니다. 보낸데 모세는 여러 가지 부족한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죠.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들으리니 뭐라 말합니까? 그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뭐라고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래요. 그는 애굽 왕에 가서 하늘 말씀을 이르라 말하라. 근데 무슨 말씀이냐? 뭡니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임종 광야로 가로 허락하소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게 옛날 개혁한글 성경에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래서 그 말을 희생 제사라고 표현하죠. 애굽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면서 그리고 그들 잡고 있는 애굽의 왕에 가서 말해라. 희생자 드리도록 가겠다라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선제 보내서 뭘 하라고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해라. 애굽 왕에 가가지고. 희생제사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피제사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근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들의 고통과 문제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희생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다. 아멘. 희생제사 드릴 때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희생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과 고통이 희생제사 드릴 때에 해결될 것이고 아멘.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희생자 드리러 갈 때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피제사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할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직장 현재 하나님 왜 보내시느냐? 이것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직장에 어느 현장에 보내셔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희생제사를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라. 그리스도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문제 해결자다라고 가서 내가 증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면 소명을 회복해라.
우리 소명 회복돼.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하라고요. 현장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아멘. 또 다른 말로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만, 희생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멘.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예배 끝나고 보니까 우리 선전사가 저보고 설교를 뭐 이제 40분인가 50분 했다. 늦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 좀 설교를 좀 짧게 됐다 생각을 했어요. 쭉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길어지나 뭐 생각하면서 좀 생각이 길었는데 오늘을 좀 짧게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내년부터도 좀 새로 시도할 것이고. 자, 여러분 짧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자, 요셉이 인생공부 사짐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사명 주시고 이제 제대로 나머지 40 동안은 지도자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냐. 모세를 보면서 첫 번째 할 게 뭐냐. 신분을 회복해라.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라. 아멘. 두 번째 사명이 회복되는데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이 뭐냐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아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다 세 번째 뭐냐? 바로가 모세를 보냈다는 말은 뭡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원하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 우리 실제 삶 현장에서 희생제사,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선포하고 말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 소명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 마지막 보면요. 네.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늘을 마음에서 우리가 가장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참된 말씀이 회복이 되고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것.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이제 이어서 뭡니까? 응답 24 해가지고 우리는 실제 삶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24 그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24에 시간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언약의 회복되기를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